형제들을 떠난 유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형들의 배반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사건을 상세히 기록하였죠. 그러고 나서 참 이해하기 힘든 사건을 이어서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8장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입에 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참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죠. 37장에서 요셉이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서 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그 39장 사이에 갑자기 요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과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유다의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8장의 이 내용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죠. 굳이 38장이 아니어도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유다의 사건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1절에서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그 후는 언제입니까? 37장에서 유다의 제안으로 동생 요셉이 죽음을 면하지요.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가나안에 있는 그의 형제들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오늘 38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유다의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은 유다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유다 개인의 이야기로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적인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는 이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의 형성 속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인물이 유다입니다.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그가 범죄로 인하여서 장자권을 상실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 바로 유다를 통해서 세움을 입게 됩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가죠. 이런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절제되지 못한 정욕으로 인해서 그리고 인간적인 결정과 그러한 판단으로 인해서 그런 비참하고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도 이러한 부끄러움과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의 바른 판단과 결정,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조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로 이어지는 두 가지 대조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언약의 땅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지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생명을 구하지만은 그 형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의 임재의 땅,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노라 했던 그 땅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이후로 인하여서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떠나게 되는 이런 민족적인 고통을 겪게 되지요. 요셉 하나만 보낸 것이 아니라 요셉 하나만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민족이 팔리는 이런 사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이 언약의 땅에서 떠나게 되는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고통의 시작이 바로 37장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살기가 서려 있는 형제들에게서 요셉의 생명을 구한 유다가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그도
가족을 떠난다라는 사건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지역, 그곳에서 떠나 유다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돼요.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형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 형제들에게서 그 마음이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마도 그 아버지의 슬픔, 야곱의 슬픔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도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다도 그의 가족들을 떠납니다. 유다는 스스로 형제와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헤브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헤브론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그곳으로 그를 부르셨지요. 그러나 유다는 헤브론에서 떨어진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그러한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그의 집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의 사회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친구를 맺으며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아가죠. 심지어 가나안 여인은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을 셋이나 낳습니다. 언약을 믿는 야곱의 가정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 이것은 극도로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언약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 아닙니까? 야곱의 형제 에서가 바로 그와 같아서 이삭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던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나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신앙을 이어받아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친구 히라이를 통해서 결혼을 합니다.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등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 셋을 얻게 되고요. 엘과 오난, 셀라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장남 엘을 위하여서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을 결혼시켜 주지요.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들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게 하고 며느리를 얻게 하고 가나안 사회 속에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된 문화와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언약을 바라보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세겜의 비극을 경험했지요. 베델과 헤브론으로 다시 회개하여서 올라가고 한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은 어땠나요? 여전히 세겜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겜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유다는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정착하여 살아갑니다. 철저히 야곱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불순종하며 범죄 행위를 지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와 가나안 문화에 젖어 살아가는 이 삶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슬픔이고 비참함의 연속이죠. 자신이 살아온 삶의 과정들을 그 자녀들이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을 아마 후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시하고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파괴되는 이 심각한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여서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낳습니다. 번성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을 가나안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베델로 부르셨고 헤브론으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번성하고 충만한 가정으로 세움을 입고 그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과 간절한 소망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렇게 복된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혹시라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역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분입니다. 성도의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택함 받은 가정일지라도 위기가 닥쳐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위기가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도 합니다.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식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버리도록 우리에게 고된 삶으로 이끄신다는 사실 또한 깨달아야 하죠.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을 파괴되어가는 이 세상을 향한 모델이 되라 하십니다.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정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녀들이 이와 같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그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움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인공 유다의 삶과 가정은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장자 엘이 죽은 것이죠. 성경은 장자 엘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책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죽일 만큼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에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는 것, 하나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것입니다.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이 형의 상속자가 없이 죽은 것을 보고 관습을 따라서 죽은 형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수에게로 그를 보냅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로 형사 취수제라는 이 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문을 이어가는 제도이지요. 자식이 홀로 죽어 있는 과부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 과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택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동생이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가 아이를 갖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형수를 통해 형의 후손을 이어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된다면 장자권은 자신에게 올 장자권이 형의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형의 이름으로 가문이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유산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형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장자권과 아버지의 모든 명예와 축복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는 거짓을 행합니다. 오나는 형수와 함께 잠을 자면서 아이를 갖게 하지 않습니다. 오난의 행위는 집을 세우지 않는 행위이고 부끄러운 행위이고 가문의 수치가 되는 이러한 행위입니다. 자신의 모든 육체적 정욕과 욕심은 추구하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무는 감당하지 않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땅에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세속화시켜버리는 거룩한 시를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을 거부한 오난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한 그를 심판하십니다. 아들을 갑자기 둘이나 잃어버린 유다는 스스로 이 제도를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셋째 셀라도 죽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결국 셀라가 장성해도 다말에게 아이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당시 문화와 신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참 매우 난감한 말씀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전해야 하나 이러한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 중에 요셉의 생명을 구한 유다가 바로 이와 같이 살았어요. 그의 삶은 철저히 가나안 중심이었고 그 또한 그의 자녀들 또한 철저히 그와 같았습니다. 요셉의 생명은 구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형제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까 감히 짐작이 됩니다. 얼마나 참혹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떠났을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삶과 불순종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세속적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벽히 불순종하는 인생들이에요. 철저히 세속적인 습성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구와 정욕적인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런 인생들에게서 선한 것이란 하나도 찾을 수 없지요. 그들의 목적과 행위가 철저히 부패되어 있고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인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며 구원의 문을 열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얻고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가 소망을 가진 것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단 한 점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의 섭리 아닙니까? 죄악된 우리를 택하여서 언약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의 자녀들과 같이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